넘치는 그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뒤 앞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요, 우리 정말 반갑게 서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그 팔복의 말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의를 위하여 핍박당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붙들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귀한 상급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거울지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우리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모든 삶의 광명한 빛을 비추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험한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손 내미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놀라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의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무기력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한순간도 한 호흡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인데 우리들은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나 헛된 길을 찾아 헤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바람을 느끼며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요즘 올해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지만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한다면 단단한 말씀을 먹으며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바라옵기는 없어질 세상 것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밝히 보게 하셔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거룩하고 복된 손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지만 몸과 마음이 처절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질병의 괴로움, 관계적 고통, 물질의 참담함으로 인해 신음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예수님 사랑의 쓰나미로 덮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혼과 육신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많은 날들을 애쓰며 준비해온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혹여 시험 결과로 인해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을 그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많은 지도자들의 불의와 부정은 이제 상식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도록 이제는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아와 빈곤으로 허덕이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하는 어두운 나라들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얻을 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왜곡되고 진리의 빛이 가려지는 망령된 사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이를 위해 먼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꽃향기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한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지금 이곳에 내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마음대에 애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시어 그 축복이 생업과 가정에 자손 만대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 생각과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1월 12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선 인원 분산을 위해 일부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 비전홀에서 기도회를 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선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배부해드린 간지를 참조하시어 사역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 및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 특별교실 2층 회의실에서 새가족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후 새가족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함께 하시어 따뜻한 교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드립니다. 12월 8일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오니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11월 2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의 예산을 마감하며 25년도 예산안을 새로 제출하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24년도 예산 신청 마감은 12월 22일까지, 25년도 예산안 제출은 12월 1일까지 주보에 안내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주차부 봉사자 윤찬솔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 조재희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안내부 봉사자 권윤영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 지원 받으자 김희연 신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미래이자 오늘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배우는 일을 함께 해주세요. 지지야.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교사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사역의 자리를 와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또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오늘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토록 1인 다역하셨던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순서이구나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 사역의 자리로 나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섬기고 싶은데 어디 부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들고 기도하시고 주여 하시다 스톱 하면 거기 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는 많이 우리 지원해 주셔서 아까 영상 보셨듯이 주님의 교회의 꿈 중에 하나가 딱 저 영상입니다. 10년 뒤에 저 아이들이 또 찬양 인도자 또 예배자 이 교회를 섬기는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 저희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자원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몇 가지 광고를 좀 추가 전해드리면 또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오셔도 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찍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딱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수능 그 시험 보는 친구들에게 교회가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요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수학의 정석 기억하십니까? 예, 대신에 맡김의 정석. 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다. 뭐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맡기고 또 그 아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맛있게 또 간식도 준비해서 다 우리 귀한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와 또 타운과 요양원 장소들을 빌려서 예배 드리다 보니 뒷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다락방이나 또 GBS나 또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상태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분리수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일날 예배드린 인원이 적지 않으시다 보니 좀 쓰레기 양도 좀 양이 적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다락방이 끝나면 그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각 부서에서 분리수거할 때 철저히 또 라벨도 띄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암송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은 아마 많이 못 해오셨을 것 같아서 전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암송으로 돌아간다. 또 암송 구절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저희가 가정 예배를 그 주간에 암송 구절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팔복 시리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잘못됐습니다.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고 또 태신자로 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는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됐고 또 며칠도 안 됐는데 아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아유야, 그럼 나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실까 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포인트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팔복은 좀 나중에 전하고 시편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요일까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간을 하나님께서 복귀하는 시간을 주시는데 또 가을에 또 집회 또 가을 여러 또 우리 행사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박해가 핵심이 아니다 종철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게 핵심이다. 꼭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때부터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해를 당할 거야. 이제 예수 믿어보니까 이제는 핍박도 당할 거고 어려움도 있고 꽃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다.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행복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행복도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천국 사이로 모든 복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일단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이 드러나니 내 마음이 가난해지죠. 가난해진 만큼 당연히 애통함이 나옵니다. 그 애통하다 보면 아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정죄하고 뭐 손가락질 할 수 있으랴. 저도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누군가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더 많아지고, 또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이 에게 복 주셔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자, 1번 지나갔고 2번 지나갔고 3번 지나갔고 마지막 8번이 바로 그렇게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핍박을 당하는데, 이것이 종결점이 아니라 다시 8번에서 1번으로 돌아가는 순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라면, 이 박해라는 단어가 그 당시의 언어로는 너무 맞아요. 로마의 그 통치 가운데 정말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순교도 당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로부터도 민족적인 박해를 당했죠. 야, 너랑 나랑 같은 민족인데 왜 너는 이단에 빠지니? 왜 예수라는 이단에 빠져서 왜 율법으로 네가 완성해야지 왜 자꾸 은혜를 붙드니? 하고 이단 취급을 당하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조롱 섞인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살아? 돈부터 벌고 봐. 돈부터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앞가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고, 이제 불신자들로부터 조롱 섞인 박해가 2중고 3중고. 그럼 여러분, 이 단어 그대로 맞아요. 박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로 좀 돌아온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로 박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우리의 대부분들은 박해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쓰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희생. 의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희생입니다. 인내, 내려놓는 것, 손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애통하는 것도, 온유한 것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화평케 하는 것도 결국에는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봐야겠죠? 이렇게 희생하고 박해받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무엇이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가?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희생을 당하기로 다짐한다. 또 이 내용을 5장 11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즉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렇게 환원되죠.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너희를 욕한다.
이미 욕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못 가진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는데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바보 같냐?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일단 돈부터 벌래니까 성공부터 하고 좋은 대학 가.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아이고 찌질해가지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뭐 하나님이 인정이라도 줄 것 같아? 이게 욕이에요, 욕. 이런 욕을 하게 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들리고 있을 그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복이 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좀 이런 시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잘 참았다, 자 그런 시간 지나갔다, 잘 버텼구나,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 전쟁 치르는 치열한 현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제 말씀이 점점씩 여러분 미궁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 정말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결대로 살려고 헌신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괜찮으냐는 거죠. 그러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의 길에는 반드시 희생과 박해가 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아니면 팔복 중에 8번째만 싹 빼고 1번과 7번만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박해가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박해로 인해 내가 희생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미숙함이나 욕심이나 잘못한 것이나 악함이나 독선이나 무례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놓고 내가 핍박을 받네, 하나님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러시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희생과 박해는 명확하게 예수님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런 복되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너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때부터 설교 준비가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다, 희생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기뻐하라고요? 욕 먹고 있는데, 무시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수용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마 한 이틀간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정리가 안 되고 목요일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란 말은 중의적 표현, 즉 강조점인데, 이 말은 이 시간을 지나갔으니까 그 시간 딱 지나가고 나서 이제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유 그래도 잘 지나갔지,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즐겁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팔짝 뜰 정도로 정말로 이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희생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만세를 불러도 좋다. 이해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오후쯤 됐을까요? 하나님 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즐거워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고 보니 이제 말씀이 딱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모든 긍휼, 의에 주리고 계속 그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선포고 선언이에요. 어떤 말이죠? 너 복되다. 종철아, 복되다. 모든 인생의 지점을 지나가는데 그 말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긍휼, 너 복되다. 목마름, 너 복되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로 여겨주셨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그런 나의 복됨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핍박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희생의 현장에서 열심히 희생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새부턴가 내가 복되다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된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너무 쉽기 때문에 기뻐해라.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집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 이 친구는 목회를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활동하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윤리적인 친구고 도덕적인 친구고, 정말 이 친구는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윤리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교회 안 다녀도 얘는 죄를 안 짓는 애예요. 모르죠, 또 혼자는 또. 그런데 이 친구가 사회활동으로 참여하고 치열하게 그 현장에 있다 보니 자기가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표현 이런 거죠.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그 결정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너 나이에 이제 개척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닌데, 또 결정적인 개척의 이유가 뭐니? 아들 때문이에요. 중3 아들 때문에. 왜 그러니? 중3 아들이 뭐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아들이 참 좀 철일득 든 친구인 것 같아요. 아빠의 얼굴은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남아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아빠는 쌈꾼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켜본 아빠의 모습은 사회활동을 하며 정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는데 쌈딱 같아요. 목사 같지가 않대요. 그 말에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돌아보니까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빙자한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정말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직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이야기를 설교 때 해도 되니?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가 저한테 웃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나 목사 닮니?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 표정이 어색하지는 않니? 내가 네 사진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줘도 되니?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가 이제 집회 기간을 지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보내줬던 문자는, 누구야? 누구 목사야? 너 복되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참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 예수 믿는 자인데 어느새부턴가 예수님의 예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막 쓴뿌리가 올라오죠. 막 마음에 적대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상처받기도 해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막 미움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이 왜 너를 잃어버리고 있니? 이 말하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종철아, 왜 너를 잃어버리고 있니? 여러분, 이제 청소년 현장에 오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가,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는 이제 집사님도 됐고 나이가 이제는 30대가 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중등부 때 그 아이를 위해 씨름했던 그 어머님 아버님이 일산에 일이 있다가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날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회개도 했습니다. 잠깐 이 가정의 얘기를 허락받고 또 이제 여러분께 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딸이었고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은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핍박했냐면, 이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너 믿기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니? 남편이 그 상처인 거잖아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그 아내에게 핍박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남편 밥상 안 차려놓고 아이 데리고 교회 가면 밥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했대요. 그런 하나님인데 믿고 싶니?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난 믿기지가 않는다 하고 엄청 많은 핍박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주일 항상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토요일날 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치신 거예요. 이제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잘 참았어요. 근데 그게 울분으로 변하는 순간 탁 다 놔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딸을 선택하고 남편을 버리겠다 하고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헤어질 결심을 하시고, 영화 제목인가요? 갑자기 헤어질 결심을 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 항상 중등부 예배를 아이랑 같이 들으셨거든요. 그날 중등부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 이분의 말씀이 되셨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너무 주눅들어 있고 또 이제 막 아이들이 또 기말고사 앞두고 막 힘들어하길래 제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머님의 마음에 쑥 하고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에게, 난 너의 가운데 있다. 너를 구원을 베풀 네 딸을, 네 남편을 구원할 전능자다. 너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고 이 딸의 이름을 이 본문에 넣어서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아이들과 나눈 다음에 설교 말미에, 애들아 근데 진짜 중요한 본문 하나를 빼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16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고 16절을 아이들에게 같이 읽자 그랬어요. 합독하자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시온이란 이름에 아이들의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말하자 하고, 그날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자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종철아 너 지금 너무나 열등감에 빠져있고 지쳐있고 좌절한 상태에 있는데 나는 너의 구원자야 라고 하시기 전에 격려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어깨 축 처져 있지 마. 어깨 펴. 걱정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이다.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스바냐 이름이 뭔지 아니?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그런 자다.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이것이 어머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가 되어 이 말씀을 딱 붙들 때 내가 좀 더 살아봐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시는 길에 저는 이번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진짜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남편을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라 딱 한 말씀이셨대요. 비교하지 마라. 이 말씀이셨대요. 집으로 가는 길에 비교하지 마라. 엄마로서 이 딸이 시집도 갔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왜? 비교하면 딱 그 순간에 비교하지 마라. 이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고 그냥 이 아이의 삶 그대로다. 남편 비교하지 마라. 이분이 진짜 마음이 상했던 게 교회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며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놀랄 일은 얼마 전에 남편분하고 이제 교회로 놀러 오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딸을 사역자로 키워내셨습니다. 그 딸은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아마 얼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 번 놀러 왔기 때문에. 그때 작정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렇게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첫 번째 축복은 상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반드시 우리 그 가정처럼 경험케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일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주시는구나. 그럼 질문해 봐야죠. 어떤 상이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책을 찾아봐도 상이 어떤 상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힌트가 하나가 있네요. 상이 크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적용도 했지만 또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적용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야,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정말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계속 이분은 이제 초창기 때부터 오셔가지고 헌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1,000번제를 드려야 복 받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려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다음 주에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 1,000번제 하고 한꺼번에 그냥 드리시라고. 저를 굉장히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이런 우리 귀한 분들이 1,000번제를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진짜 무서운 게 다시 1,000번제를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상에 대해 집중을 갖기 시작하면 그 상을 주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물론 지금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희생하며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가 전능자로 주권자로 내가 너에게 상 줄 거야 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근심의 시간이 조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직하게 근심이 안 되지는 않아요. 이제 아내에게 허락받지 않았지만 저는 신혼 때 정말 아내에게 화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성격이 뭔가 문제가 터지면 저는 잠을 못 자는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아내에게도 성장했다고 하지만 하여간 뭔 일이 터지면, 부부싸움을 하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인데, 저희 아내는 분명히 어제 대판 싸웠어요. 너무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싸운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럼 저는 더 화가 나요. 이 여자가 뭐야? 이야, 부럽더라고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거 물어봐요. 야, 우리 어제 싸웠어. 그럼 갑자기 아, 맞아, 그랬지? 하고 다시 화를 내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그런 뭐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천성 자체가, 기질 자체가 그냥 뭐 고민이 생기면 그냥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줄여야 되지? 이제 한 가지 비결은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적용이 될 텐데, 뭐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 하나님의 축복인 거고, 저는 이렇게 잠자기 전에 근심거리를 안고 침대에 절대 이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도 무겁게 느껴져요. 근심거리를 내려놓고 항상 그 시간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제목을 반복해서, 그럼 하루 동안에 감사가 떠올라요. 막 찬양 불러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딱 선포하고 잠에 들면 그 다음날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물론 와 개운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짧아집니다. 잠을 자게 되고 근심의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는 걸 발견해요. 그것이 이런 거죠.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했으니까 오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자 하고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우존적인 삶이 뭔지, 하나님을 우존할 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뭔지를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건, 이거는 선언이 아니라 명령이다. 모든 7개는 선언과 선포였잖아요. 이거는 명령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이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명령하신 이가, 그 주권자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태신자를 품고 새수명 축제를 갔잖아요. 저도 품고 있는 태신자분들이 아직까지 한 명도 교회 안 나오셨습니다. 솔직하게 낙심이 됐습니다. 아, 나 애썼는데, 돈도 많이 썼는데, 돈 많이 썼습니다. 우리 한 친구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잘 먹어요? 그냥 고기는 둘이 3인분이면 끝내야지 왜 6인분을 먹어요? 그것도 한우를. 그랬는데 안 오죠. 쉽지 않죠. 그때 낙심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새수명 축제는 지지난주였지만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은 그 형제를 향하여서는 365일이 새수명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되 고기는 또 사주자. 그러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주권을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상 주시는 이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다.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 다음에 막 문맥이 안 맞는 그 문장이 하나 더 등장하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믿음장을 봐라. 야곱도, 그 다음에 모세도, 누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핍박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 빼고, 한 명은 자살했지만 한 명 빼고 모두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름이, 선조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봤니? 나 이 사람들 인정했다.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나도 널 인정할 거다. 마치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되는 이름 이후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상 주시는 이가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역설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가시는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이시거나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는 반드시 저는 이 말씀 갖고 장례 예배를,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섬깁니다. 4장 7절 8절이죠. 디모데후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갈 때 이제는 내가 다 나도 되는구나, 아이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저는 또 상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삼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그 옆에 바울도 와야 되고요, 디모데도 오셔야 됩니다. 제가 천국 가는데 나오셔야죠. 이런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신발 벗고 와가지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철아 왔니? 근데 2000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래서 초신자분들 빼고 이 팔복의 사이클을 많이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핍박도 많이 당해보셨고 그 시간이 길어지시고 아마 여러분 천국 갈 때 전 또 이렇게 상상합니다. 면류관을 줬다가는 머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온몸에다 씌워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애쓴 만큼, 그렇게 달려간 만큼 인정해 주신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또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1부 때 설교를 잘못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원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유일하게 5장 11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복이 있나니는 너희에게는 다 그들 3인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2인칭 복수예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집약적으로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너는 복되다, 너희는 복되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팔복산에 올라온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옆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 너희들은 너무 복되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여러분 오전 7시부터 우리 순자님들 좀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7시에 와서 순장반 해야죠. 제가 빨리 끝내는 줄 아십니까? 2시간 합니다. 그럼 9시 끝나죠. 그럼 또 이제 어떤 순자님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1대1 양육이 있으니까 또 부랴부랴 또 그분을 만나서 양육하러 가십니다. 그럼 그게 또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지금 부부학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부부학교 스텝으로 오셔서 다 웃으면서 거기 있는 부부들을 막 챙기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비전홀에 문이 빼꼼히 열려 있길래 그 집사님이 막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솔직히 금요일날 잠깐 분당에 또 갔다 오고 좀 몸이 피곤했는지라 한 4시 반쯤에 위기가 왔어요. 이거 1시간 자고 설교 준비해야겠다. 이거 너무너무 피곤하다. 딱 그 상태로 집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 순자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피곤함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 나만 피곤한 건 아니네. 함께 이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 그 순간에 진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오늘 좀 늦게 출발했거든요. 한 8시 반쯤인가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늘 교회 올 때마다 설레이는 건 정말 진심인데 오늘은 설레이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니, 한 순자님이 주차를 저쪽에 두고 일찌감치 이제 안내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좋은 일 있으셨나? 그 장면을 딱 봤고, 딱 정문으로 근처에 아마 사시는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딱 아마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은 양복을, 그 아내분도 정장을 딱 예쁘게 입고 예배를 드리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들, 오늘따라 주차부의 주황색이 얼마나 띄는지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러는 가운데 늦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을까봐 아이고 어디 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참 담임 목사의 특권이 이 배려해 주신 특권이 그 비전을 옆에 공간에 목사님 거기다 주차하시라고 늘 주차버가 주일날 거기 자리를 마련해 놓거든요. 올라가는데 이 특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좋은지, 이 배려받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배려받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러나 이 특권도 내려놔야지. 아니야, 누리자. 내려놔도 누리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9시 배로 왔는데 여러분 정말 곳곳에서 이 예수의 결을 내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와, 진짜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피곤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좀 정말 깨달았어요. 동역자의 그 모습이 제 연약한 무릎을, 제 연약한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교회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이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딱 짧은 한 문장으로 막 이렇게 정리했어요. 너희는 좋은 동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알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희 어렸을 때는 기술 그다음에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술하고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죠? 네? 가정. 맞아요. 기술 가정.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뜨개질을 시켰거든요. 남자애들에게도. 예. 기술 가정 시간에 뜨개질 시키는데 그게 오늘도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시줄, 날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시줄, 또 하나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런 헌신들 날줄. 시줄과 날줄이 얽혀가면서 옷감이 짜지듯이 시줄과 날줄이 얽혀가며 교회가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오늘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이걸 걸어오는 과정 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딱 한마디,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지 알겠지? 딱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마음이 들냐면 기쁠 수밖에 없지 않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니? 상 주시는 이 권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권능자의 팔을 붙들고 함께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팔복산에서 이제 내려올 겁니다. 물론 산상수 말씀이 더 이어지겠지만 이제는 상징적으로 팔복산에 내려와 삶의 현장으로 교회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희생을 통해 그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소영 목사님께 좀 특송을 부탁을 드렸는데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너무 버겁잖아요. 그 가사 그대로 나와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얼마나 힘겨우면 두 번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든다면 예수의 길 가운데 우리가 희생을 하며 나아가며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바꿔주시고 아픔을 자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상처를 간증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찬양이실 것 같아서 특송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잠잠히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귀한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당하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가이드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담아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결국엔 아픔이 또 간증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 때마다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모든 우리 선조들이 찬송가를 다 알았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전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이 복음이다. 아마 그 은혜를 이 멜로디에 담아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가사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고백을 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마. 세상 즐거움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좀 진중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물질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삶이 버겁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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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며 이제는 예수의 결을 내며 살아가는 너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상황 때문에 갇혀서 못 들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는 팔복의 산을 내려와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분을 향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을, 하나님이 그 주권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크신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더 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동역자 공동체를 붙들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생을 하고 아버지 이런 한 텀을 돌아갔을 때 회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본으로 돌아가 간절한 심령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건강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결을 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더 섬기며 하나님 그 길 함께 지나가고 연약하기에 아버지 때로 희생할 때 찾아오는 아버지 상처와 마음의 눌림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내 마음의 눌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추모 적대가 분노 미움 원망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여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마음 어떠한 순간에도 뺏지 못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한번 고백하실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합시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모든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복되도다 누구야 너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참 복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러나 당신의 긍휼로 덮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빠짐없이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실망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고 그렇게 예수의 길을 희생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 희생과 핍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 회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부질없다고 여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1번으로 돌아가 복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더욱더 가난하여져서 팔복에
영적인 사이클을 돌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의를 위하여 희생하며 그렇게 예수의 결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